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시험 당하신 하나님의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광야에서 이끄셨습니다. 어디로요? 르비딤으로 이끄셨어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 지명의 뜻을 보면 르피딤, 시원케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가게 되었을 때, 장막을 치게 되었을 때에 갖게 된 어떤 기대, 바램은 시원케 하다라는 그런 말처럼 이제 풍족한 물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 가운데 르비딤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 보니까 르비딤에는 물이 없었어요. 아마 기근으로 인하여서,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다 말라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없으니 굉장한 실망이었겠죠. 앞에 우리가 보았던 이전의 말씀 데자뷰와 같아요. 여러분, 마라의 쓴물 사건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절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라의 쓴물과 르비딤의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어느 곳이 더 암울합니까? 어느 곳이죠? 르비딤입니다. 마라는 그래도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있었어요. 쓴 물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죠. 그래야 육안에 무언가가 보여야 기대할 수 있고, 변화될 거야, 이렇게 기대를 가질 텐데, 근데 르비딤은 아예 물 기운조차 전혀 느낄 수 없었던 곳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전혀 소망을 둘 수 없는 황폐한 곳, 그것이 바로 르비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르비딤에 이끄셨을까? 백성들이 갖는 기대가 있었고 바램이 있었는데 그 기대와 바램대로 되지 않자 백성들은 분노했고, 마라 때는 그냥 원망하고 절망한 정도에 그쳤다면 이제는 폭동의 조짐까지 보이게 되었습니다. 17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사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백성이 다투게 되죠. 누구와요? 모세와 다투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리브, 몸싸움을 하는 거예요. 폭동의 조짐이 보일 정도로 격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하며 나왔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들,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았죠. 장자가 죽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사는 그러한 경험, 이적들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 또 지금도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만나가 내리고 있어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르비딤에 와서 자기의 기대와 바램 따라서 되지 않으니 다투기까지, 모세를 향한 다툼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다툼이란 말이죠. 이렇게 원망하며 다투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영적 리더자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즉 오늘날의 목회자, 저의 역할이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목회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고스란히 받았던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의 원망을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고, 그럼 모세는 누구를 원망해요? 원망할 데가 없죠.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그래서 목회자는 때로는 백성들의, 때로는 성도들의 원망을 안고 그 원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고 역할이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첫 사역지가 전도사 신대원 2학년 때 첫 사역했던 교회가 굉장히 힘든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이럴 수 있나? 세상보다 더 악하다. 여러분, 뭐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직접 보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나? 너무 힘든데, 근데 그때 깨닫고 결심한 것이 있다면 목회자는 스펀지가 되어야 된다. 흡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튕겨내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바뀌었었어요. 스펀지와 같은 그런 목사로, 목회자로 하나님 서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목회자의 역할이, 사명이 바로 그러하다. 원망을 고스란히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나왔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막 쏟아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제가 쓰러져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영적 교훈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기 17장에 있어서 중요한 이제 단어 표현이라고 하면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르비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하나님이 이끄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이끄셨으니까 르비딤에 물이 풍족해야 되고 가난 목을 죽일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르비딤에 물이 없자 다퉜던 거죠. 폭동의 조짐을 보였던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간다고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했는데, 그런데 내게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시련이고 고난이고 고통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정말 선교지에 선교하러 힘써 나아갔는데, 근데 선교지에서 풍성한 열매보다 오히려 핍박이 있고 열매는 맺히지 않고 고통과 고난이 있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복적으로 해석을 해요. 왜 이러한 것이 이루어질까? 기복적으로 해석하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내 죄일까? 아니면 누구의 잘못일까? 자꾸 이렇게 연관시켜요. 또 우리는 이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해요. 어떤 집에, 어떤 성도님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생각한 게 뭡니까? 무슨 죄를 지었기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 친인척 중에 속성으로 목사가 된 분이 계세요. 권사로 있다가 6개월 만에 목사가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며느리한테 뭐라 얘기하냐면, 아들이 아프니까, 손자가 아프니까 네 죄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정죄해버리고 단죄해버리는 거예요. 극단적인 경우예요. 하지만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우리에게도 내 주변에 어려움이 있을 때 무슨 잘못을 했기에 저 어려움이 생길까? 이러한 선입관으로 정죄하고 단정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긴다. 크게 세 가지의 경우예요. 나의 죄 때문이기도 해요. 내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또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시험하고 유혹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세우시고자 연단하시는 시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잘 해석해야 돼요.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해석해 나아가 내 죄 때문이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사단의 시험이라면 우리는 그 시험에 맞서서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연단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를 기도하면서 인내 가운데 말씀으로 해석해 나가고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잘 해석해 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르비딤을 이끌어서 마사
무리바라고 불렀어요. 마사라는 뜻,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시험. 여러분, 광야 1기, 2기, 광야 1기 때의 주된 주제가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마라 때, 또 만나와 메추라기 때와 지금 르비딤의 때는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마라와 그리고 만나 메추라기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어요. 근데 지금 르비딤은 누가 누구를 시험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즉 물이 없는데 물을 내어주시면 하나님이 계신 거고, 물을 안 내어주시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한 시험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참담한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시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고, 주시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 그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하면 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안 하면 되는 것이 우리의 위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가 되시는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구분짓는 상징과도 같은 존재가 선악과였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 악을 정하시면 인간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무엇을 따먹어요?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 선악과를 취함으로 인해서 하와가 뭐가 되려고 하냐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려고 하는, 자기가 선하다고 규정하고 자기가 악하다고 규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죄, 그러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의 거짓된 본성 가운데 빠져버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오류를 오늘날 우리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한 것으로 규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선과 악을 규정해서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모의 권위가 아니라 말씀의 권위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나가야 돼, 이것을 선택해야 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고 기준이고 가는 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험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시험 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 시험을 그대로 받으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시험 받으셨죠.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지면,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지켜줄 거다 라고 시험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겨내셨어요. 그런데 이 배경이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마사, 르비딤을 마사, 그리고 무리바라 불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시험을 받아주셨어요. 당해 주신 거예요. 당해 주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세 가지를 명하시게 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에 응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니신가, 거기에 대한 시험 가운데 응해 주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세 가지를 명하시게 되셨습니다. 백성 앞을 지나가고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대표자들, 연로한 자들, 나이가 많은 자들, 그 뜻합니다. 데리고 가라. 두 번째가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들고 가라. 세 번째,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을 치라.
이 세 가지를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그대로 행했어요. 그대로 행함이 은혜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대로 행했어요. 그대로 행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반석이 터져 물이 솟았죠. 여러분, 이 물이 어떤 얼마만큼의 양이었을까요? 여러분, 제 고향이 경상북도 청송은 부구기도 650번지 제 고향인데, 그 고향이 이제 유명한 게 몇 군데 있어요. 뭐 서울에 있을 때는 청송교도소 하도 얘기해서 우리 교도소랑 별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청송 유명한 게 주황산 국립공원이 있고 사과가 유명하고, 또 유명한 게 저희 집에서 얼마 가지 않으면 차로 한 5분 정도 10분이면 약수탕에 가요. 달기 약수탕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약수물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 바위 속에서 솟아나와요. 그 어릴 적에는 그걸 마치 사이다처럼 좀 그 청량함이 굉장히 셌어요. 그래서 너무 강해서 때로 못 마실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샘물이 솟아났는데, 그걸로 밥을 하면 밥 색깔이 녹색이 돼요. 녹색이 돼요. 그래서 저희 이제 고향에 가면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이제 닭백숙을 해주시면 밥이 이제 녹색이 되죠. 그리고 그 물로 이제 백숙을 하면 참 맛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서 닭백숙 잘 안 사 먹어요. 맛이 별로라서 잘 사 먹지를 않아요. 어쨌든 이제 그곳인데, 그런데 그곳에서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거거든요. 근데 샘물이 여러분 양이 얼마지 않아요. 굉장히 쫄쫄 정도예요. 그래서 매 갈 때마다 뭐 이제 그 담겠다고 물통이 한 10대 개씩 다 줄 서 있어요. 그래서 한 통 담는데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의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터뜨려 주신, 반석에서 터뜨려 주신 그 물의 양은 그냥 쫄쫄 나는 그런 샘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양이었을까요?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편 105편 40절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아멘. 반석을 여신즉 어떻게 됐다고요? 마른 땅에 강같이 물이 흘러나왔다. 그만큼 뭐 수백만 명 아니에요. 200에서 300만 명이니까 그들의 목을 다 죽일 정도로 엄청난 양을 쏟아내어 주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단 말이죠. 어디에서요? 신광야에서 르비딤으로 이끄셨어요. 르비딤에 물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폭동을 일으킬 것이다까지 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시험 당하시기 위해서 르비딤에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거예요. 왜 시험 당하실까요? 왜 시험 당하실까요? 여러분, 광야에서의 핵심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을 중심으로 광야 1기, 2기가 나눠지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십계명 말씀, 이 말씀을 주시고자 준비한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당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믿음이 뭡니까? 신앙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그것이 신앙이에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전에 사역할 때 어느 집사님이 우리 교육자 중에 한 사람한테 부탁을 했어요. 자녀가 어느 고등학교 가야 되니까 이제 교육자의 주소로 전입을 시켜달라. 그게 뭡니까? 위장 전입이죠.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하고, 제가 그때 선임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바르지 않다. 이거는 아무리 성도가 원한다 하더라도 응해주면 안 된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결론을 내고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랬더니 이 성도가 교회를 떠났어요. 다른 교회 갔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예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고 내가 가란 바가 있는데 그 가란 바대로 채워지지 않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활들을 한다? 이것은 종교 생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르비딤에 와보면 르비딤에서 내가 목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풍성한 물이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가 있었죠. 그러한 그 기대대로 충족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다투던 거죠. 폭동을 일으켰던 거죠. 이는 종교예요. 하나님은 종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원하세요? 신앙을 원해요. 신앙이 뭡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가 뭡니까? 내 뜻에서 하나님 뜻으로 옮겨주는 것이, 그것이 기도예요. 십계명의 의미는 이제부터는 너 생각대로 살았다면 지금부터는 내 생각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걸 주시는 것이 십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 통치하는 성도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 당해 주셨고, 이러한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세 가지를 명령하신 거예요. 이 세 가지 명령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 흔들리는 내 신앙, 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아멘. 모세에게 백성 앞을 지나라고 말씀을 하죠. 지금 백성이 어떤 상태예요? 경노한 상태죠. 물이 없으니 경로에서 마치 폭동을 일으켜갔던 그 상황인데, 그래서 누가 하나 고함을 지르거나 누구 하나 돌을 던지면 군중 심려해서 모세가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 앞을 지나가라, 집중시켜라, 이목을 집중시키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는지 그것을 그대로 보도록 해라. 그러면서 누구를 데려가라? 장로들을,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을. 즉 이 장로들은 어떤 역할요? 증인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지 않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보아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하면 여러분들은 증인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인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의 신앙의 증인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된 여러분들, 또 남편된 여러분들이 배우자의 증인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녀들의 증인이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야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증거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증인을 증거로 바꾸면 증거의 흔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증거를 우리는 간직해야 됩니다. 증거들을 쌓고 또 쌓아야 돼요. 어떤 남성이 있었어요. 그 남성이 고약한 병에 걸려버렸어요. 오래된 기억들은 있는데 새로운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어제의 새로운 기억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성이 사랑에 빠졌어요. 어느 한 여성을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남성이 자고 일어나면 여성을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처음 보는 여성인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남성이 어떻게 하느냐, 흔적을 남겨요. 녹음을 하고 사진을 찍고 메모를 하고 이렇게 그 기억들을 잊어버리지 않고자, 또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전에 계속 함께 했던 것처럼 그것을 간직하고자 그 기억들을 계속 적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행하셨던 그런 은혜들을 간직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쌓고 또 쌓아야 됩니다. 때로는 사진으로, 때로는 영상으로, 때로는 기록으로, 때로는 그 어떤 방식으로, 때로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의 뜻한 바대로 되지 않을 때에, 세상에서 낙심될 때에 그 은혜의 흔적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그 은혜의 흔적들을 고스란히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간직하고자 여러 방법을 써요.
때로는 자녀의 이름을 짓기도 하고, 때로는 사진을 찍어서 프린트를 해서 제 목양실 책상에 아래에 두기도 하고 적혀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리고 또 목양실에 가면 나중에 기회 될 때 한번 말씀드릴 텐데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이런 은혜야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보고 또 봐요. 여러분들 안에 은혜의 흔적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남겨놓으세요. 스티그마, 낙인이에요. 찍혀야 돼요. 그 은혜의 흔적들을 고스란히 간직할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시험을 당하시면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백성 앞을 지나고 장로들 데리고 가고 그 손에 무엇을 쥐어라?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쥐어라.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지팡이가 되어지는 것이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기도 하고 뱀이 지팡이로 변하게 되기도 했던, 그런데 그 지팡이가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상징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가 치든지 아론이 치든지 누구를 치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아론이 쳐도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죠. 아론이 그 지팡이 들고 땅을 치니까 티끌이 뭐가 되었어요? 이가 되었잖아요. 누가 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지팡이냐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가 중요하죠. 그런데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 상징과도 같은 것이니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 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과도 같은 것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갖고 계십니까? 저에게는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돼요. 내 신앙이 흔들릴 때 다 잡아주는 그런 은혜의 증거가 되는 거죠. 상징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조선 선교 역사에 보면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에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복음 전하기 전에 중국에 있을 때 아내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조선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조선 땅을 밟기도 전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고 말았어요. 죽고 말았는데, 그런데 자신을 죽이던 병사에게 뭘 줬을까요? 성경을 건네준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건네받은 사람이 박충건이라는 병사였는데, 이 박충건이 성경을 보았을까요? 안 보았죠. 한간에는 자기 이제 옛날에 한옥이었으니까 벽지로 이제 종이로 발랐자면서 한지를 발랐는데 성경으로 발랐대. 그걸 보고 어느 날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이 성경을 갖고 있으면 처형당하잖아요. 숨겨놨는데 박충건이라는 사람의 조카가 성경을 읽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사람이 중국에 가서 중국 선양에서 로스 선교사님을 만나 한글 성경으로 번역해 된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어간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역사되어져요. 제가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제 그 친구 선교사가 네팔에 있어요. 그 네팔에서 선교를 하는데 기도 편지를 보내주죠.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을 전해요. 오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중환병에 걸렸던 그러한 현지인이 있었대요. 현지인이 중환병에 걸렸는데 아무리 뭘 해봐도, 샤머니즘으로 뭘 해봐도 낫지 않더래요. 그래서 기도했죠. 기도하면서 성경을 그 현지인 환자, 네팔인 머리맡에 그냥 뒀대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두기만 했는데 그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니 그 영향력으로 동네 많은 사람들이, 그 불신 가운데 있고 샤머니즘이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리고 산을 2개, 3개 넘어 교회로 찾아오게 되는 그런 이적,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있었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전문지시, 한 손에는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역사들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세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17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 가라. 호렙산 그 반석. 호렙산이 어떤 산입니까? 떨기나무 아래 주님을 만났던, 소명받았던 그 산. 또 이 호렙산은 신의 산이죠. 그래서 나중에 모세 율법이 주어질, 십계명이 주어질 그 산, 그 호렙산에 가서 반석인데 아무 반석입니까? 아니요, 그 반석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예비하신 그 반석, 거기 가서 치라. 그런데 모세가 반석을 칠 때 반석이 바위잖아요. 바위만 쳤겠습니까? 또 누구를 쳤을까요? 반석을 치라. 내가 그 앞에 서리니. 모세가 친 것은 바위만이 아니어서요. 누구도 친 거예요? 하나님도 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쳤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반석이 곧 그리스도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반석을 쳤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친 거예요? 하나님을 친 거예요. 그리스도를 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해 두신 거예요. 언제부터 예비해 두셨을까요? 이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신 거죠. 모세가 반석을 치듯이 우리도 반석을 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반석을 쳐야 돼요. 반석을 친다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수고와 염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들을 안고 누구에로 가는 걸까요? 주님께로 가는 거죠. 예수님께로 가는 거죠. 수고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주님께로 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뭘 해야 될까요? 구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아뢰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7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뭐라 말씀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똑같은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아비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주실 때까지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실 때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 드렸던 찬양, 찬송가 369장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떻게 찬양합니까? 제 집 맡은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참 좋은 친구세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해 주시는 거예요. 응해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어찌하여 사람들이 아랠 줄을 모를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구하십시오. 구하고 또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사모하십니까? 정말 1분 1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인생의 고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 자가 복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가라인데 우리는 둔해서
그 죄에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르비딤으로 이끄셨을까요? 왜 시험에 응해 주셨을까요? 종교가 아니라 신앙하라는 거예요. 종교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 생활이에요. 그런데 신앙은요, 하나님 뜻대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중심 가운데 시내산에서 뭘 주신 겁니까? 십계명 주신 거예요. 너 뜻대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살아야 돼 라고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흔들리는 신앙을 여러분들이 다잡기 위해 증인을 세우십시오. 은혜의 증거들을 쌓고 또 쌓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팡이를 잡으십시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주님의 역사를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석을 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합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